오늘은 출애굽기 9장, 10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에는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10장에는 메뚜기가 땅을 덮다, 그 다음에 흑암 이렇게 나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데려간 사탄에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려고 했으면 바로 죽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완악하게 돼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잖아요. 재앙이 쭉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물론 동물의 가축의 죽음이 있었는데 가축은 소유잖아요. 소유니까 소유가 끝나는 거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종기가 생기는 것도 이게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이제 들에 있다가 우박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이제 죽음이 이제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인자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라. 가축도 집으로 들여보내라.
들에 있으면 맞아서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거를 보면 정말 하나님 기회를 많이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막 들에 있는 모든 게 사실 다 죽으니까 사람, 가축, 곡식 다 뭐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 두려워하네요. 예, 이제 보낸다고 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네. 저는 이게 이 지금 재앙이 있고 또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고 또 막 재앙이 너무 심하면 돌이켰다가 다시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떤 고난이 오고 막 힘들고 이러면 뉘우쳐가지고 아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오직 나의 주님 막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잠시 또 좀 정결하게 살다가 또 살만해지면 또 막 바로가 내 안에서 막 통치를 해요. 나를 점령해가지고 내가 또 바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선악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맘대로 막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또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와가지고 또 막 살 수 없게 되면 또 막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또 가난해져가지고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요, 우리가 사실 거의 평생을 하고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바로가 있어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사실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바로가 완강하고 완악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정말 가난하면 하나님 찾았다가 살만하면 내 맘대로 살고 그거를 뭐 계속 되풀이 한 거잖아요. 교회 생활 하는 내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가지 않는구나.
어떤 재앙으로도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나가지 않아요. 이 바로가, 내 안에 바로가 있는데 이 바로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사실 바로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지만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영화에 보니까 그 홍해 길을 따라오다가 거기서 수장돼 가지고 물에 이제 뭐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던데 뭐 바로도 같이 죽었는지 병사들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에는 뭐 거기서 죽었다고 나오던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바로는 어떤 걸로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장자의 죽음도 결국 자기 죽음은 아니잖아요. 장자가 죽으니까 조금 뉘우쳤는데 금방 또 자기 안에 또 사탄이 왕노릇 해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회복하기 전까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사탄 바로가 완전히 멸해지기 전에는 내가 내 운명을 회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선악과 생명을 완전히 멸해버리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세력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내가 바로를 이기는 승리자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의 죽음을 회복해서 내가 완전히 바로를 멸해버리는, 바로를 이기는 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나가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10가지라는 것은 완전수, 완전한 재앙.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장입니다. 8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이 일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뭐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 종된 데서 나를 해방시키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뼛속 깊이 지금 박힌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의 완악함을 지금 써서 도리어 그걸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 이렇게 했어요.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랬는데 이거 아마 겸비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실 바로처럼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지고 있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사실은 내 주인이고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렇게 했는데 메뚜기 떼가 이거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덮치면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싹쓸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완전히 양식이 그냥 들에는 이제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래서 끝이에요. 메뚜기 떼 가면 났다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지금 이 8째 재앙이고 9째는 흑암인데 이 메뚜기 떼 재앙이 거의 뭐 마지막 재앙인 것 같아요. 이게 오고 나서 흑암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흑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바로는 아직까지도 굽히지 않는데 이제 신하들은 좀 겁이 나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이게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거는 이제 끝났다. 지금 7가지 재앙도 엄청나잖아요, 이거는. 그랬으니까 뭐 이럴만 하죠. 근데 바로는 지금 끝까지 굴복을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그냥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을 보내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느 왕이 더 강력한 왕이냐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인의 왕이냐 내 바로인 내가 섬기는 왕이냐 곧 자기가 섬기는 왕이지만 또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력하냐. 그러니까 왕으로서 히브리인에게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죠. 종이잖아요. 종에게 어떻게 굴복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종에게 굴복한다 그러면 자기가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냥. 만약에 바로가 지금 모세 앞에 굴복한다. 그러면 이건 굴복이 될 수가 없어요. 굴복이 되면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절대로 모세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네. 이제 조금 양보하네요. 신하들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네, 자기에게 속한 건 뭐 당연히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랬는데 11절은 그래도 이 뜻이 이해가 되는데 10절은 말이 잘 이상해요. 좀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말인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말이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해를 아주 쉽게 잘 해놨더라고요.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11절은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상황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애굽 나라가 완전히 지금 안 그래도 망했죠, 사실은. 우박이 내려갔고 뭐 완전히 뭐 박살이 났고 이제 메뚜기가 오면은 그냥 이제 완전 진짜로 완전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양보를 했어요. 그래 보내주겠다. 사흘길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아이들이 남아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볼모로 잡아 놓으려고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어갖고 하고 싶긴 한데 허락 못 하겠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볼모로 아이들을 잡아 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건 안 될 일이니까요. 아이들을 두고 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아이들도. 하나님 백성을 남겨놓고
버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제 이 협상은 이제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예, 동풍이 불어서 지금 메뚜기를 끌고 왔대요. 우리 논에 가면 메뚜기 있잖아요. 그런 메뚜기 좀 귀여운데 지금 이 메뚜기는 때를 지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가는 그런 메뚜기인데 지금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어서 지금 이게 서서히 지금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서서히 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지금 메뚜기가 불어오면서 이 뭔가 긴장감을 주면서 두려움을 막 느끼게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막 메뚜기가 확 나타난 게 아니고 밤낮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싹 왔다는 거죠. 이러면 더 두려울 것 같아요. 더 무섭고. 메뚜기가 외국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네, 이 메뚜기 때는 바로도 엄청 무서워하네 보니까. 근데 메뚜기 오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사람이 참 선악과 먹은 사람이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재앙이 오고 막 힘들고 이러면 또 돌이켰다가 이게 참 생명이 돼가지고 선악과가 내 생명이 돼서 내가 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막 죽게 생겨야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우리가 지금 바로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무릎 꿇고 그냥 보내주고 이러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 바로가 사실은 다 우리예요. 우리 얘기예요. 선악과 먹은 우리 얘기거든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같이 이렇게 네, 이런 재앙이 오지 않으면 돌이킬 줄을 모르고 내가 무슨 왕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예, 선악과 먹은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지금 막 바로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그럼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살아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선악과 먹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막 재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정말 여기서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를 싹 몰아가가지고 홍해에 그냥 다 몰아넣고 우리에게는 메뚜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갑자기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내 안에는 선악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야, 하나님 은혜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겸손한 위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살아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가지 재앙이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앙이 사라지면 또 쓱 살아나잖아요. 바로가 쓱 살아나요, 내 안에서. 아, 정말 지긋지긋한 바로, 지긋지긋한 선악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서 아홉째 재앙이 나옵니다. 흑암이 땅에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번에는 이제 어린아이는 데려가고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흑암이 마지막 아홉째 재앙에 흑암이 있어서 와, 이 모든 재앙보다 흑암이 더 무서운 재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생각하면 태양이 3일간 안 뜨고 완전 깜깜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는 뭐 전기도 없고 하니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흑암이 3일간 흑암이 있는 게 뭐 그렇게 큰 재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3일 촛불 켜놓고 있거나 밤에 어차피 밤에 뭐 불을 켤 거 아니에요. 뭐 초를 켜든지 뭐 다른 걸 켜든지 그렇게 하고 3일 있으면 되는데 이 흑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지? 그리고 지금 같으면 크게 재앙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게요. 애굽에는 이게 엄청난 재앙인 게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태양신 라의 뭐 제사장,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려져 가지고 태양이 가려져서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에게 태양이 사라졌다는 것은 태양신이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제일 힘센 신이 아마 태양신일 건데 태양신이 지금 사라졌다. 이거는 뭐 애굽의 신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 끝난 거죠. 뭐 이제 그 히브리인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신하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건 재앙이고 지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걸 지금 다 먹어치우고 지금 막 싹쓸이 완전히 끝나버렸고 흑암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완전히 애굽은 끝났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유월절 오기 전 아홉 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재앙부터 쭉 왔는데, 여덟째까지 재앙이 왔는데, 이 결과는 흑암이라는 거죠. 완전히 애굽에는 흑암이 완전히 덮었다. 흑암이 덮었다는 건 완전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끝났고, 태양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끝났고, 생명이 없고, 완전한 사망. 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라고 해요. 다 나가고 이제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뭔가 하나 남겨놓고 이거는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어떤 사람의 속성을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야, 지금 이거는요. 엄청나게 지금 당당해진 거예요. 바로 앞에. 왜냐하면 지금 막 하나님의 이 권능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지금 몸소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겁날 게 없죠. 이거 당당하게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가 없어도 왕이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정말 엄청나게 지금 당당해진 거죠.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어떤 걸로 섬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두고 가냐 이거죠. 한 마리도 지금 남길 수 없다. 그 한 마리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로도 기분이 나쁜 거죠. 자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양보했는데 아이들도 데려가고 이제 이렇게 다 양보했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지금 아홉째 재앙까지 왔고 사실 이게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아홉 번째 재앙을 우리가 사실 살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흑암을 우리가 경험했고, 메뚜기 때, 개구리, 뭐 이거 있잖아요. 정말 한 개 한 개 다 해석을 하자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삶으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재앙으로도 내 안에 있는 사탄, 선악과 세력은 내 안에서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통곡하고, 이렇게 해도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줘요. 우리가 가난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선악과는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오면 싹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면 싹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또 자기가 왕노릇해요. 바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가 살아나서 또 막 왕노릇하다. 이거를 야, 참 그게 선악과 먹은 아담의 삶, 아담의 일상,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운명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내 안에서 회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지 않아서 선악과의 통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에서 열 번째 이 재앙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휴 정말 너무 끔찍해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사실 실상은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선악과 먹은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네, 다 바로가 돼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바로가 돼갖고 살면서 어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또 싹 가난해지거든요. 죽음 앞에 서면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죽음 앞에 딱 서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요. 겸손해져요. 아, 이 내 목숨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럴 때 실제를 맛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운명을 딱 회복하고 뭔가 회복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요. 그때 싹 숨어 있어요. 숨어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또 살아나요, 나중에. 내가 또 여유 생기면 싹 살아나가지고 또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 한다는 거죠. 네. 마지막 그 죽음이 오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예, 그 죽음으로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10가지 재앙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그 바로에게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에, 이 9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에 바로가 안 끝나잖아요, 내 안에. 절대로 안 끝나잖아요. 난 줄 알잖아요, 나. 이는 바로가 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끝나겠어요, 난데.
근데 이 바로를 끝내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민족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구약이고 예표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선악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과정을 거치고 거쳐가지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거기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회복된 사람, 참으로 내 안에서 바로가 끝난 사람, 그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 양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죽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와,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모든 복이고 완전한 복이고 완전한 회복이고 정말 완성입니다. 인생의 완성, 사람의 완성, 하나님 형상의 완성.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그 방금 형님 얘기처럼 재앙이 내리는데 이게 진짜 아담인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니까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살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계로 부름을 받았고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안에서 다 발견된다는 게 참 너무 확실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이 있는 거죠. 예. 뭐 아무리 누굽니까 바로가 뭐 완악하고 완강하고 그래도 이 사람도 어떻게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으로 가면 예수 죽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기만 하면 아니, 얼마든지 이렇게 그 재앙에서 이제 재앙의 뭐 수를 바뀝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뭐 불교에서는 뭐 윤회라 하네. 윤회를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라. 오늘 그 끝낼 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아, 사람으로서 이제 끝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과 악, 여기서 못 벗어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이 한 단계, 두 단계 자신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죽음으로 이끝나는 거. 예. 그래 이끄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 중에 해답이고 진짜 마스터 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게 그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잖아요. 야, 그렇게 볼 때 너무 참 신기하고 재앙 하나하나가 와 우리도 뭐 어떤 재앙이 올 때 그렇지 요것만 피해 주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 하다가 그거 딱 지나고 나면 그만 확 이렇게 풀어지고 그래서 또 여와 또 하고 또 멀어지고 또 우리가 또 당하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해주세요. 이거 하다가 야 그걸 이제 반복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더라 이런 것처럼 야 없는 세계가 있네요. 없는 세계가 어떻게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열어주었는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것이 야, 요동함이 없잖아요, 요동함이. 야,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진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딱 정해준 거니까. 죽음이 있는 인생은 정해진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정해진 거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송사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송사해도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아니까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하고 또렷한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 재앙이 진짜 아까 보니까 아이들은 보내고 짐승들은 놔두라. 짐승들은 보내고 아들은 놔두라. 이런저런 아무리 수를 쓰도록
그런 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든든하게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천지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해도 뭐 남는 것은 뭐 그리스도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사실은 이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확고한데 우리가 근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떤 이런 재앙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를 이렇게 재앙의 과정을 거쳐서 끝날 아담은 끝나게 하고 바로는 무너지게 하고 새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그 바로가 바로가 말하자면 아담이잖아. 나도 아담이고. 아멘. 이 아담의 속성은 어쩔 수가 없네. 진짜로. 그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래 살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여유가 있다든가 하면은 내 절대로 살라고 애쓰는 거라. 그리고 이제 말씀이 또 어떤 것에 부딪히면은 이 바로처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또 바로는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지가 여유롭고 육신적으로 권세 있고 이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버구는 거라. 이거 버구는다 이거가 진짜. 그런데 우리도 이제 버구지만은 뭐 바로처럼 저렇게 그렇게 강하게는 못하도 우리도 이 십계명이 이 10가지가 이런 게 와도 계속 그리 하는 거를 보면은 이 아담의 그 속성이 참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참 이걸 우리가 이리 생기기나 저리 생기기나 아담 안에서는 이 속성이 언제나 하나님을 버구려 하는 지 힘이 좀 있다든가 여유가 좀 있다든가 하면 하나님 버구린다 하는 그런 그게 있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걸 알게 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굴복하는 날 하나님이 하나도 안 되니까 자꾸 그 귀한 아들을 죽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돌아섰는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참 그 죽음이 아니면은 항상 할 말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로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참 나는 이 바로의 바로와 나와를 봤을 때는 항상 이 바로는 나와 다른 이 바로니까 이까지 우리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라 그랬는데 오늘 가만 보니까 야 이거 똑같은 아담 안에서 이 본성 속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다 그 속성대로 놀아. 그래서 참 그걸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항상 그게 나오게 돼 있는데 오직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승리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로 감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